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초등교사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완결지으시는 그 역사를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잘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완성본이 아니다. 완결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 완성, 그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준비되어지게 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감각, 또 필요,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상속자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죠. 유업을 이을 상속자, 곧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이어갈 상속자도 그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사실 종은 아니죠. 신분상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종이나 큰 차이는 없다. 곧 그가 장년이 되고 그가 자기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곧 아직 어린이고 청소년인 그런 단계에서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재산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종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의 종이냐? 어제 본문에서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표현이 더 등장합니다.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율법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놓여 있었다. 그때 율법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와 같은데, 자,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인의 밑에 있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종, 주인의 일꾼, 주인의 지배를 받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초등교사나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혹은 그 딸을 교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준다고 해서 그 초등교사가, 그 후견인이, 그 청지기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그가 이 아들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신분으로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런 율법의 이끌림을 받고 율법의 제약 가운데 있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본문의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 시점 전까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나 거기까지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주장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모든 역할, 그 모든 본분을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올려드리고 자신은 살짝 빠지는, 이제 다시 종의 역할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양자라고 하는 것인데 교리적으로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종으로,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인도 아래, 율법의 규정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자,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그때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할 때 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 영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두 가지 생기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정도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여성인 분들은 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 지금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요, 헬라어에 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빠, 우리랑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혹은 이제 영어권의 사람분들은 그런 된소리가 발음이 안 되니까 아바 또는 이렇게 아파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원래 발음은 아빠 이렇게 되죠. 아빠. 그리고 아버지는 파테르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두 가지 다 쓴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헬라어로 아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헬라어로 파테르.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아빠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신분상으로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됐는데, 심지어 아주 친밀한, 아버지를 부를 때 최고의 친밀한 표현인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이전 시대까지는,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로 정하셨냐?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때니까. 그런데 그때 이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는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율법의 규정 아래, 율법의 인도함 아래,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를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갈망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건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나가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오호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 율법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내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없는 자, 그러한 불쌍한 자, 그러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임을 드러낼 뿐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곧 너의 자손, 곧 너의 씨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온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곧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다는 그 언약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 외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정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율법의 그 정죄 아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즉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이 땅에서 할 역할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개인을 직접 보시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영원한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로 여기신다, 아들로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즉 율법의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지만, 부를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이 새 언약의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지금 바울이 계속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다시 이 자유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상속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최고의 신분을 획득한, 그것을 얻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초등교사와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는,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들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다시 종의 멍에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는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인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가지고 언약한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율법으로 언약한 율법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쓰지 않아도 될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될 멍에를,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짊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너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짐을, 율법의 멍에를 메웠다고 해서, 짊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의 멍에를 진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죠. 그냥 그 율법의 멍에를 져도 좋고 안 져도 괜찮아. 그런데 기왕이면 괜히 뭐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안 지는 게 낫지.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의 놀라운 힘, 능력, 은혜, 복,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팽겨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해 듣고 영생의 구원의 복락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는데, 율법의 멍에를 지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또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명확한 진리가 훼손되고 균열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이 악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에서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참 진리, 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로 인해서 나도 이제 영원히 살아갈 그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기저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다 우리가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단이 나오고 어디선가 교주가 나오고 어디선가 사이비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보면 그 모든 이단 사이비, 이런 모든 교주들 딱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주를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플러스 알파는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하자, 율법을 더하자,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을 더하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더하자, 이렇게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그 완전한 복음에 더 완전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술수를 우리가 다 간파하는 것입니다. 뭐 저마다의 아주 복잡한 교리들이 있겠죠. 저마다의 아주 교묘한 논리들이 있겠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몰라도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좋은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게 좋은 것이 무너져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 덧대고 더 보태면 완전한 구원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므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귀가 솔깃하게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라고, 복음 위에 덧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덧붙이라고 속삭이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사탄의 시험으로 여기고 결코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결코 동행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자유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지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 더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악한 사탄의, 악한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희들이 믿고 간직하고 끝까지 수호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